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부르셨으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에서 3절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앞에 또 화면이 있으니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세임을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육사랑 인사다. 우리 기뻐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그거 말할 때 표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웃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입꼬리를 내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복음은요, 경험이 믿었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경험을 해서 믿게도 되지만요. 여러분 경험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 않아도 먼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요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야 이거 1급 비밀인데 이거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한 줄 알아요? 저도 아침에 탁 눈을 뜨면 찌뿌둥해요. 피곤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자고 싶고 오늘 하루 어떨까 그냥 암울한 막 그런 마음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을 사용합니다. 눈을 딱 감고 의자에 앉아서요. 그렇지만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분이 나를 덮고 계시지. 지금도 하늘문이 열리고 나에게 수많은 은혜와 힘을 지금 나에게도 공급하시지 하면서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정말 그 믿은 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새 힘을 얻고요. 정신이 맑아지고요. 마음은 찌뿌댔던 건 뭐예요? 기쁨과 평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팠던 몸도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진시키시고 더 좋은 일로 바꾸실 것을 나는 믿어.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기쁘고 나쁜 일 있으면 왜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안 좋은 일을, 그 모든 일을요,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도 기뻐하고 좋은 일 가운데도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더 강건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빈자리는 채워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시도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찔끔 받으면 안 돼요. 딱 내 수준만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넘치게 받을 때 뭐예요? 먼저는 내가 채워져요. 그리고 뭐예요? 이 흘러 넘치는 것들이 뭐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음식을 남기면 뭐예요? 아우, 저거 버린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남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버릴 게 없어요. 그 넘치는 거, 아우, 이거 어디다 갖다 써? 다 갖다 써요. 어디다가? 내 주변을 살리는 데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함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찔끔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넘치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넘치게 하길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넘치게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누가 한 줄 아세요?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착한 일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뭘 해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가 먼저예요? 넘치게 받는 것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교회에서요, 가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언제까지 받기만 할 겁니까? 맨날 교회에서 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때만 쓰고,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거예요? 이제는 그만 좀 그러고, 주의 일을 합시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야.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 이제 떼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도 아파도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받는 것이 멈추는 순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평생 영원히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내일에 또 착한 일을,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내일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진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것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일도 멈추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이 요새 전도하러 다니세요. 옷가게에도 빵집에도 계속 전도하세요. 근데 저는요, 전도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전도를 하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 권사님의 전도도 멈추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계속 전도하길 원해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임할 것을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넘치게 받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두 부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이 있고요. 또 뭐예요? 믿음도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성찬식도 하고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다 드린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뭐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릴 줄 믿습니다. 근데 종교인은요,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고 일을 찾으러 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냐, 내가 종교인인가 아닌가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가,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알길 원하는데요. 사울은 참 종교인이에요. 반대로 요나단은 뭐예요? 신앙인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한테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갔습니다. 와.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가도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갈 테면 가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이야라는 제사장을 또 따로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아이야라는 제사장은 누구의 가족관계가 있어요? 엘리.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에요?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아주 몰락한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 직분을 끊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야는 그 제사장 직분이 끊어진 거기서 제사장을 이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예요? 월급쟁이로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와, 사울이 이런 아이야를 등용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번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쟁을 승리케 하는 능력의 사무엘이 떠나간 것에서는 통곡이 없이요. 이 정말 능력도 없고 그냥 직원부로 삼는 정말 삭군과 같은 이 아이야라는 제사장을 자기 옆에 둡니다. 여기서 실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무엘이 떠나갈 때 통곡을 했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와 제발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 백성을 함께 저에게 조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그 권능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야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가 드리는 번제와 예배에는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거나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웃긴 사람이에요. 사무엘 떠나고 제사장도 세우고 뭐 언약궤도 갖고 오라 그러고 나중에 막 금식도 하는데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9절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요. 사울은요 번제를 드릴 때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다 떠나갈까 봐. 그럼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종교인이 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사울은 이래서 형식은 다 갖췄어요. 제사장도 옆에 두고 언약궤도 옆에 두고 금식도 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는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요나단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고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뭐예요? 병기 든 자가 자기 경호원 한 명이에요. 둘이서 뭐 하자 그래요?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와,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보셨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이요. 백성들은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 3,000명은요 다 도망가고 오늘 600명만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도, 그 현실을 보고도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병기 든 자와 함께 가자. 오늘 블레셋을 치러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야. 우리가 이들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또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엘리야는 군대를 이끌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보디가드 한 명과 두 명이서 블레셋 적진을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약 20명의 사람을 둘이서 일당 10명이죠. 딱 처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 정신 나간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 수많은 병거와 압도적인 군대를 보고 숨어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길 쳐들어가는 건요,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보다, 그 상황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뭐예요?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인생이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차충만 목사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개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 땅에 와서 이 현실을 봤을 때 가진 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떻든 지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개척은 안 된다, 이 환경과 상황이 뭐라고 말하든요, 그것보다요, 이 현실보다요, 저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막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제 안에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선명한 이런 건 있는 건 아닌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순종하라 하시고 이 모든 거 아무리 허허벌판일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왜 부흥이 안 되겠는가? 왜 개척이 안 되겠는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볼 때요, 많이 저를 걱정했어요. 아이고, 저 용기가 어디서 저런 큰 일을 결정했는지. 근데 전 요나단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아는 것은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그거 알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거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그 기도를, 능력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놀라웠어요. 군대를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경호원 한 명과 둘이서 적진인 블레셋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 1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믿음이 있어요. 좋아요. 행동해요. 근데 요나단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질문하고 확답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에게 있어서는 표징이 뭐였는 줄 알아요? 개척해야지 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여러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제 생각이고 제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이라면요,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이 설득해 주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처음에 반대하셨거든요. 아유, 갑자기 무슨 얘기냐. 일단은 결혼은 하고 뭐 해야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와, 그래서 기도했죠. 그래서 한순간으로는 그래, 부모님이 저렇게 거절하시는데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접지 뭐, 이렇게 마음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9시에 딱 저 사무실에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 너 개척해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나에게도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검증하세요.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확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 확답을 받으세요. 또한 그 표징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사무엘상 14장 14, 15절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표징까지 얻었어요. 완전히 요나단은 믿음 충만으로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명의 블레셋 사람을 잡았다고요? 20명을 사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도 한 군대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강력하더라고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탄은 떨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기억하시나요? 두려움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존재의 종이 됩니다. 그 존재의 뭡니까? 손에 붙여지게 됩니다. 싸움을 해볼 것도 없어요. 두려워하면요 싸우지 않아도 뭐예요? 이미 싸워보나 마나요. 반드시 져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담대함으로 바꾸고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져요. 먼저 그 두려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용기와 담대함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요. 부대와 노력간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진까지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네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막 땅까지 지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파장과 진동으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흔들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인데 사무엘상 14장 21, 22절입니다. 21절에서 22절. 21절은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항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어가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진동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 적진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2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무서워가지고 블레셋한테 뭐예요?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항복하고. 그러니까 배반자들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예요? 세상으로 다시 간 사람들. 블레셋,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그 세력으로 도망간 자들. 히브리 사람,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대. 그들이 뭐예요? 오늘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블레셋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돌이켜서 뭐예요?
다시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뭐예요? 요나단과 그 병 거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22절은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또 뭐예요? 블레셋도 무섭고 이스라엘도 무서워서 아예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도 뭐예요? 요나단이 저렇게 용맹스럽게 싸우는 모습, 또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그 엄청난 초자연적 기사를 보고요. 그들도 합류해서 함께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인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영적 큰 진동을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또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가 이 도시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에 큰 진동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지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변에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시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전장을 들어가고 믿음으로 일하는 그 역사를 일어나는 사람 통해 이 영적 세계, 이 도시에 큰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여러분 자기 경호원과 함께 블레셋 들어갈 때 사울 왕한테, 아버지한테 말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종교인한테 조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궁금증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해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한테 물어봤으면 사울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종교인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환경과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너 정신 나갔냐? 저 병거가 3만이고 저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백성을 보고 뭐 둘이 들어가겠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역적을 냈을 거예요. 오히려 포박을 당하고 야, 쟤네 꼼꼼히 지켜. 혹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현실의 사람, 종교인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질문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했지만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하지 않겠다는 그 사무엘 선지자,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냐 아무한테나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한 믿음의 사람한테 그 조언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사울은 구색은 다 거쳤습니다. 제사장도 놓고 번제도 드리고 언약궤도 놓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 거기엔 능력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그 모든 형식적인 종교 회기에는 아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요나단을 돈받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동을 일으키어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요나단은 그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질문하고 조언함에 있어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조언하고 정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답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